인간은 타락한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면서 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도 사사가 다스렸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 사사가 죽고 벌어지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가 죽고 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 사사가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상 숭배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악한 욕망을 대표하는 인물로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뒤를 이을 영적인 사사는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서로 왕이 되려는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대표 인물로 아비멜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하죠. 지연, 혈연을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첩으로 살았던 수많은 불이익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악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렇게 그는 권력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감추지 않았고 사람들의 불만과 욕심을 들추어냈고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군대를 조직했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70명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그의 형제들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은 기드온의 고향인 세겜입니다. 세겜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죠. 사실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이죠? 사람이 죄를 지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에 가기만 하면 생명을 보장받았죠. 그런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또 세겜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이지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던 자리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영적인 장소로 삼았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수도로 정한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예배의 장소가 바뀌게 되죠.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비참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은 죽어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결국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단지 아비멜렉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아비멜렉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 한다면 이미 우리는 아비멜렉의 길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드온이 행했던 기적 같은 일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아비멜렉 같지는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비멜렉과 같은 길을 결코 걸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의지를 주셨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지, 아니면 아비멜렉처럼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자리로 걸어갈지, 이것은 내가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충직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